대우리문답 2부를 이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혹은 의무가 뭐냐, 이게 91문이었잖아요. 우리의 본분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본분은 순종이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권위 아래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우리 위에 어떤 더 큰 권위가 있는데요. 절대 권위가 있는데 우리는 그 권위에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정확히 뭘 순종해야 합니까? 그게 91문답 끝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게 92문답 끝에 나옵니다. 뭡니까? 도덕의 법칙이죠. 혹은 그냥 도덕법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도덕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요. 무엇하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까? 그냥 참고하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까? 잘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주신 건가요? 순종할까 말까 고민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라고 알려주신 겁니까? 이건 순종하라고 계시해 주신 거죠. 얘들아, 이게 나의 뜻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냥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 순종하거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이 도덕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93문부터 계속 이 도덕의 법칙 혹은 도덕법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이 도덕법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율법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아니면 그냥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셔도 얼추 맞습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도덕법은 십계명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건 사실인데 사실상 같은 거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93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3문을 먼저 읽습니다. 93문, 도덕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전인의 형질과 기질 곧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본분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항구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구속합니다. 그것을 행하면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죽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먼저 도덕의 법칙이라는 건 인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이다 하죠. 뜻. 어떤 사람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생각, 뭐 의도, 뭐 속마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의 생각 혹은 의도, 어떤 속마음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사람의 뜻이라는 거, 그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뭐 알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선언해 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절대 몰랐을 텐데 알려주셨으니까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짊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진짜 몰랐다면 주님 저 진짜 몰랐어요, 난 잘못 없어요,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게 뭔 말이냐?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알려줬는데 왜 자꾸 몰랐다고 잡아떼는 거냐? 아니다. 너는 알고 있다. 미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정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3문답 첫째 줄에 도덕의 법칙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 성경책을 한 번도 이 표지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건 따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성경책 읽어보지 않아도 다 인간이라면 아는 겁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거짓말하지 말거라, 너희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나의 뜻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선언해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겁니다. 성경, 특별 계시, 언어 계시 이런 걸로 계시하지 않으셨더라도 일반 계시로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 182쪽 제일 아래 그 로마서 2장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졌다 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만큼 압니다. 아는데도 안 지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거짓말 하는 거,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양심은 항상 온전하다, 혹은 주님의 뜻을 또렷하게 정확하게 안다, 혹은 전부 다 안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원래 일반 계시는 이 특별 계시 혹은 언어 계시보다는 사람들한테 좀 더 뿌옇게 다가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신 이 도덕법을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핑계 댈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방금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건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확신 있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말하자면 굉장히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구속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런 사람한테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존재마저도 믿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내 법을 안 지킨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심판할 근거가 이제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 그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항시 하나님의 그 권위, 그 법 아래 있고요. 사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확신이 얼마나 진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처음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5쪽에 105문이 있잖아요. 105문답을 보시면 제1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두려운 죄를 평생 저지르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무신론자 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있다고 치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없다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안전하다. 자기가 믿는 대로 확신하는 그대로 소신껏 살아가면 된다. 몰랐다고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만큼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93문답 첫째 줄 끝부터 보시면 거기 모든 사람이 전인의 형질과 기질했는데 이 형질과 기질은 이 몸과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곧 몸과 영혼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죠. 전인이라는 건 전체 사람 그런 거잖아요. 몸과 영혼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순종할 마음은 없는데 순종 안 하면 장모님이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몸으로 액션을 취해주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얼만큼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 우리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몸으로도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져 본다면 실은 내 마음이라는 게 종종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다 아시죠? 종일을 거룩하게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주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도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솔직히 좀 가기가 싫습니다. 주일인데 예배당에 가기 싫다. 거기에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물론 많을 겁니다. 이유 내지는 사유라고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정말 신자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아마 여러분의 이 마음이 가기 싫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자이시라면. 그게 뭐 20대 80이든 40대 60이든 마음이 아마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가기 싫은 마음도 좀 있지만 그래도 가긴 가야지.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순종하고 싶어 라는 마음도 얼만큼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한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네, 어쨌든 고민을 좀 합니다. 아침 8시부터 결국에 갑니다. 늦지 않게 교회당에 옵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다 된 겁니까?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오기 싫어도 어쨌든 왔으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보너스 점수를 더 주셔야 하는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도 싫어했는데, 그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마음 용케 잘 극복하고 그래도
그렇게 나와줬으니까 이 더더욱 나한테 감동이다, 고맙다, 참 기특하다, 이러셔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고백하는 대로 주께서 사람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전인적인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고요, 온 몸과 온 심령을 다해서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전심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그거 바라십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의 이 한 마음이 종종 갈릴 때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만땅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몸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 부족,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실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당사자이신 주님께 사죄해야 합니다. 야, 나는 순종하기 싫은데도 순종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이 마음의 일부분, 그걸 질책해야 합니다. 아주 매섭게 꾸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그 생명을 나한테 내어주셨는데 어째 이 마음이 그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야단 쳐야 됩니다. 유치하기 그지없는 이 애들을 이 선생님이 막 그냥 혼내듯이 아주 엄하게 혼내야 됩니다. 귀엽게 봐주면 안 되고요, 온전치 않은 이 마음 조금도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복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쳤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건 적당히 살살 달래면서 그렇게 하면 말을 안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사정없이 쳐서 굴복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마음의 부족이라는 거 결국 죄 아닙니까? 순종하는데 결핍 있는 걸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걸 죄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 특히 내 마음의 그 죄와 싸우는 거, 이건 살살 하면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 그 죄라는 거 오냐오냐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작정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수시로 도움을 구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아주 작전을 짜고 실질적인 전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다운 신자, 이게 뭐냐? 죄가 뭐 전혀 눈꼽만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죄를 정말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로 여기고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걸 제거해 나가는 거, 이게 신자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여러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래도 어찌됐든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잘 하신 겁니다. 몸으로 순종하신 거,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찬송도 부르시고 눈 감고 기도도 하시는 거, 그거 잘 하신 거란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마음이 없어서 9시가 되어가고 9시 10분이 되어가고 9시 20분이 되어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번 주는 좀 건너뛰자 하면서 실제로 스킵 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설령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은 악을 택하지 마시고 선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항상 더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받아 주십니다. 그 부족한 순종을,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부족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받아 주셔요. 얼마나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게 사실인데, 다만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부족 혹은 죄라는 게 남아 있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 짓는 게 당연한 그런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이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성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더 온전한 순종을 주께 바치는 대로 이 하루에 1cm라도 그 점령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전투 없으면 10년, 20년, 50년 지나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건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생명 있는 사람의 자태는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93문답 5째 줄에 구속합니다 하잖아요.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속에 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란 사람을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구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을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구속한다. 여기서 구속한다는 말에 해당되는 이 영어 단어가, 원래 웨스트민스터가 그 영어로 작성되었잖아요. 이 bind 혹은 bind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인딩 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묶는다는 거죠, 그죠? 끈 같은 걸로 사람이나 뭐 물건을 이렇게 칭칭 감는 거, 바인딩 한다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바인딩이라고 된 원래 그 단어를 여기서 지금 구속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구속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성경에 자주 쓰이는 그 구속한다는 말,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방식으로 구원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죠? 한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구속한다는 말,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 무슨 구자에 무슨 속자입니까? 잡을 구자에 무슨 속자입니까? 묶을 속자죠. 한마디로 사람을 잡아서 묶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인딩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묶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으리 문답을 번역하신 이분이 바인딩을 이렇게 구속한다, 묶는다, 뭐 속박한다, 이런 뜻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바인딩 그 뜻이니까. 자, 그럼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 뭐 번역자를 탓하려는 건 아닌데 좋은 신뢰가 돼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바인딩을 이렇게 구속한다, 묶는다 혹은 속박한다 라는 말로 옮기는 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구속한다는 말을 일단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뜻이 있어요. 자유를 제한한다. 왜냐면 사람의 손을 이렇게 끈으로 꽁꽁 묶어버리면 그만큼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이 끈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할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뭐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인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아주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요. 지금 바인딩이라는 영어 단어를 뭐 구속한다, 속박한다, 묶는다,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은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 금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걸 금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리켜서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신 거다. 즉 주께서 이 선악과 금령으로서 그의 자유를 제한하셨다. 자유를 제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일 이 금령을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아담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었을 거니까요. 그죠? 근데 그건 안 된다 하면서 선을 딱 그으셨단 말입니다. 아담아, 이 선악과를 먹을 그 자유만큼은 너한테 없다. 내가 허락 안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주께서 이렇게 하신 걸 갖다가 이건 이 사람을 속박하신 거다. 이 사람의 손을 이렇게 꽁꽁 밧줄로 묶으셔가지고 아주 괴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다. 사람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어떤 권리를 훼손하신 겁니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신 겁니까? 선악과 금령이라는 거, 그건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이 아담에 대해서 속된 말로 그냥 갑질을 하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7절은 반드시 16절과 붙여서 읽어야 하는데, 우리 사실 그 전 앞에 나오는 부분도 붙여서 읽어야 하는데 우리 16절과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금령이라는 게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신 거라고 말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요. 사실은 따져놓고 생각해 보면 이 금령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금령은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자유 말입니까? 나오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그 자유요. 사과, 귤, 바나나, 배, 포도, 딸기, 멜론, 복숭아, 자두, 참외, 파인애플, 이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저 공짜로.
근데 이것 하나만은 절대 먹지 말거라 하시면서 금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그죠? 이거 먹으면 죽어요. 정령 죽습니다. 이거 먹으면 그 맛있는 과일들, 그 맛있는 것들 이제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살고 있는 이 복된 동산 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달리 어떤 방법으로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법에 녹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금령 또한 주신 거, 속박하려는 거,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금령을 구속, 속박, 인간의 자유침해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보시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직원들한테 막 갑질하고 막 억압하고 하는 그런 못된 사장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10계명 이걸 속박으로 조금도 이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제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유 안에 있는 자유 제한이고요. 자유를 위한 자유 제한입니다. 만일 아담이, 어떤 사람이 나는 선악과를 먹고 싶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기어이 먹고야 말겠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란다, 왜 자꾸 하나님은 감히 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드시는가, 이런 식으로 누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구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멸망할 자유입니다. 이것만은 먹지 말거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위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원한 법칙입니다. 93문답 마지막 문장에 그러죠. 그것을 행하면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죽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혹은 위협합니다. 도덕의 법칙,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이건 사람이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할 위협을 계속 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94문답 보겠습니다. 94문답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93문, 타락 이후에 도덕의 법칙은 사람에게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답.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의 중대한 용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고 또한 곧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아담은 도덕법을 따르면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거였죠. 근데 범죄하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 원천 차단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원칙 자체가 없어졌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기능을 인류가 상실해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더 이상 도덕의 법칙은 이제 불필요하게 된 건가? 이제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여전히 쓸모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95문부터 한동안 쭉 배우실 건데, 먼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95문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해당되는 용도가 있는데 그게 96문이고, 그다음 거듭난 사람들한테 특별히 해당되는 용도가 있는데 그게 97문입니다. 오늘은 95문까지만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95문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 그들로 준행하도록 얽매는 그들의 본분에 관하여 알매주고 그들의 수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돕는 용도가 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한테 도덕법은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쭉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용된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84쪽 답 마지막 줄에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된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95문 답이 쭉 이야기하는 건 원래 그래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도덕법을 내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덕법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도덕법을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답의 첫 줄이요.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 그들로 준행하도록 얽매는, 요 얽맨다는 번역도 조금 애매하죠. 약간 아쉬운 번역입니다. 도덕의 법칙이 사람을 얽맨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본분에 관하여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규정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건 거룩하신 그 성품과 뜻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절대로 착각하시지 않아야 할 게 이 자연 만물이 어떤 옳고 그름의 원칙,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건 사람들 간에 있는 어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이 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거룩하거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185쪽 부분 보시면 위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돕는 용도가 있다고 하죠. 율법이라는 게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갈구하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이 사람을 인도하는, 안내해주는 그런 용도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율법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킬까 지키지 말까 고민하라 주신 게 아니고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유이고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다 장님과 같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디로 갈 줄을 모르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틀림없이 멸망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또한 영생의 소망을 알려주시오니 감사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좋은 법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냉정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